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십장 전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예후라는 사람을 통해서 아합에 속한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전체적으로 있습니다. 9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예후를 둬서 아합의 아들 요람을 심판했어요. 9장 24절 봅니다. 9장 24절 보니까 여호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기어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살이 그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저가 병거 가운데 엎드려졌습니다. 예후를 통해서 아합의 아들 요람을 심판했습니다. 그리고 아합의 아내 이세벨을 또 심판하셨는데요. 9장 33절 말씀 봅니다. 가로되 저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 피가 당과 말에게 띄더라. 예후가 그 시체를 밟으니라. 이것은 아합의 집에 줄기 즉 몸통을 치신 것입니다. 이게 이제 몸통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런데 이제 10장에 들어와서는 본격적으로 아합의 그 몸통에 붙어 있는 여러 가지들을 심판하기 시작한 모습을 살펴봅니다. 특별히 이제 7절에 보니까 아합의 아들 70인이 죽임을 당하여 앙자 70인을 잡아 몰수히 죽이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아합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였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17절을 보니까 사마리아 이르러 거기 남아있는 아합에게 속한 자를 죽여서 진멸했다고 했고요. 또 25절을 보면은 그 아합 왕의 이세벨에게 속한 제사장들 번제 드리기를 다음에 예후가 호위병과 장관들에게로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며 호위병과 장관들이 칼로 제의를 죽여 밖에 던졌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합에 속한 자를 한마디로 싹 쓸어버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21절에 말씀합니다.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 21장 21절 말씀에 열왕기상 21장 21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려 네게 내려 너를 쓸어버린다 했잖아요. 네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해버릴 거예요. 마치 우리가 그 빗자락으로 쓸어버리잖아요. 쓸어버린 거는 그 아합의 아들들을 치고요, 앙을 죽이고 그의 70명을 죽이고 또 아합에 속한 자 죽이고 완전히 아합 집을 이 쓸어버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의 예언의 성취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10장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10장 1절로 17절의 내용은 엘리야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 성취되는 부분을 살펴보게 됩니다. 1절에 보니까 아합의 아들 70인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이 사마리아에 있는 이 아합의 아들 70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6절 말씀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예후가 다시 저희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렀으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들으려거든 너희 주와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치하고, 처음에는 70명 중에 3절에 보니까 가장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앙을 삼으라는 거예요. 그냥 만약에 앙을 삼아서 예후와 함께 한번 대결해보자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려거든 다 손들고 나와라. 그래서 70인이 성중에서 그 교육한
교육하는 정비한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이 70명, 아합의 아들 70명이 한 번에 죽임을 당하는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막 계속 죽이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처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만은 얼마나 아합과 이세벨과 그 앙가가 하나님을 얼마나 혹독하게 미운 짓을 했으면 이렇게도 난도질을 하시는, 우리가 볼 때는 너무너무 한 것처럼 느낄 정도로, 왜? 하나님을 그렇게도 마음을 아프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그렇게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10절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 종 엘리야로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전부 다 이렇게 아합의 가정에, 아합 왕가에 이런 하나님의 아주 엄중한 이 심판은 다 예언되어 있다, 성취됐다. 9장 26절 봅니다. 9장 26절. 자, 9장 26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어젯날에 나봇의 피와 그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은즉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입니다. 36절이에요. 돌아서 고한데 예후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로 말씀하신 바라. 그리고 10장 10절에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아합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 종 엘리야로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다다 하니라. 그리고 17절에도 후반부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엘리야를 통해서 말을 하게 하시고 때가 되니까 엘리야가 말한 그 말이 그냥 땅에 떨어지고 없어진 게 아니라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10장에서 이제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분이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아멘. 근데 이제 11절에 보니까 중요한 부분이 나와요. 예후가 무릇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 정기한 자와 가까운 친구와 제사장들을 죽이되 저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남기지 아니했더라. 즉 아합에게 속해서 아합이 시킨 대로 무조건 순종하는 아합에 속한 자. 여기서 이제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은 소속감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도 옛날에는 다 어둠에 속했잖아요. 마귀가 시킨 대로 우리가 거의 죄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엉뚱하게 살았어요. 잘못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어둠에서 빛으로, 마귀의 자녀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 중에 살게 하신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 모든 초점이 맞춰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딴 것에 신경 쓰고 딴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은 사울 왕이 왕으로 일국의 쓰임을 받았지만 결국은 버림을 받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모든 초점은 자나깨나 누구에게만,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초점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1편을 보면은, 자, 시편 1편 1절로 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악인이 나와요. 심판을 견디지 못하는 죄인, 그러니까 악인과 죄인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는 죄인이 의인의 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그래서 전부 다 악인들은 다 출애내잖아요. 다 출애내서
엄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지역적이에요. 그러나 마지막 주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오실 때는 어때요? 무시무시한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지역적인 면에서 살펴보지만은 나중에 크게 전 세계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지금 보여주는 하나의 예표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예후를 통해서 아합 집에 속한 자 다 혈연 관계 됐든지 뭐 주종 관계 됐든지 모든 속한 자.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자가 되어야 되냐? 그리스도께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 성령의 말씀에. 아멘. 어느 순간 우리가 소속감이 잘못되면 이거 문제가 심각합니다. 자,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어때요? 마지막 종말 때 두 줄이 섰어요. 한편은 오른편, 왼편이요. 우리는 줄을 잘못 서면 안 돼. 어느 한순간 우리가 삐딱하게 해서 잘못해가지고 분별을 못해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면 안 돼요. 왜? 그 순간 우리를 마음을 너무 힘들게 해요.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그런 일이 없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생각나게 하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잘한 일이면 더 잘해야 될 것이고 못한 일이면 빨리 그것을 정리하고 돌아서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도하며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지금 아합 왕가에 대한 예후를 통해서 심판이 시작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12절, 14절이 다른 내용이에요. 자, 보십시다.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가는 도중입니다. 노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유다 왕 아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대답하되 우리는 아시아의 형제라. 이제 앙자들과 태우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10장 7절에 아합의 아들 70명이 앙자가 한순간에 죽었잖아요. 그러니 뭐 초상도 한 사람만 죽어도 그런데 앙자 70명이 죽었으니까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입니까? 그래서 남유다에 아시아가 남유다 왕이었는데 이거 죽임을 당했어요. 9장에서. 그런데 또 남유다 왕 아시아도 누구에 의해서? 예후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는데 그 형제들이 지금 이스라엘의 아합의 아들 70명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뭐하러 갔다요? 뭐하러 가는 중이에요? 저문 가는 중입니다. 저문 가는 중에 누구를 만나요? 예후를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예후를 만나가지고 그 아시아의 형제들이 죽임을 당해요. 14절 보세요. 가로되 사로잡으라 하매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인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 참 마음이 좀 아픈 부분이에요. 자, 9장 27절을 보세요. 9장 27절 보니까 유다 아시아가 이를 보고 동산 정자 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쫓아가며 이르되 저도 병각 가운데서 죽이라며 이불람 가까운 구루 비탈에서 치니 저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러니까 지금 북왕국 요람왕과 손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병거 뭡니까? 병문안 갔다가 이렇게 또 죽임을 당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죄인의 길에 지금 누가 손을 잡느냐가 참 심각한 문제 같아요. 악한 마귀가 손을 뻗칠 때 우리가 이 손이 나를 이롭게 할 손인지 나를 망치게 할 손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감각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멘? 아멘? 이거 지금 이제 아시아도 이스라엘 나라의 북쪽에 안 갔으면 살았어요. 근데 죽었잖아요.
왕도 죽었어요. 그런데 아하시아 형제도 아합의 아들 70명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병문안 간 조문가는 도중에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왜? 누구에게 속했느냐? 중요한 거예요. 누구에게 속했느냐? 아합에게 속한 자. 우리는 끝까지 누구에게 속한 자예요? 주께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 예수님께 속한 자. 아멘. 우리가 한순간 영적으로 방황하면 안 돼요. 특별히 교회 안에 복잡한 일들이 일어나면요, 한순간 나도 모르게 중간은 별로 없어요. 양쪽입니다. 이쪽 저쪽. 자, 이럴 때 우리가 잘 지혜를 가지고 대처를 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현재 유당 아하시아가 죽임을 당하고 그 형제 아하시아의 형제 42명이 죽임을 당하잖아요. 결국은 누구가 원인이냐면은 아합의 딸 아달랴라는 사람이. 아합의 딸 아달랴가 이제 여호사밧 왕이 며느리를 삼게 됩니다. 며느리를 삼게 됨으로 인해서 그 아합에게 속한 자가 되어버리잖아요. 아달랴에 의해서. 그러니까 한 사람의 아합의 딸 아달랴, 이 아달랴는 여호와께서 괴롭히는 자입니다. 아달랴라는 이름이 여호와께서 괴롭히는 자. 참 우리가 설 자리가 어느 자리인지는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현명한 지혜로운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이단에 속한 자들이 보면은 이단자들은 만약에 내가 이단에 간다면 내 뒷조사를 다 해요. 뒷조사를 다 해요. 그리고 내가 뭘 좋아한다, 그거가 다 알아요. 그러면 내가 어떤 성품이다, 그것까지 알아가지고 거기에 맞는 사람들을 붙여요. 그러니까 이단에 한 번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그 신앙생활을 만족하지 못하면은 우리 교회보다 더 사랑이 좋고 그러면은 아니에요. 얼마든지 우리 교회보다 더 사랑스럽고 더 현황하고 달콤하게 유혹하는 집단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영적으로 풍요롭게 하게 한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파멸시키기 위해서 거짓 탈을 쓰고 우리에게 달려온 거예요. 그런데 그걸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자들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내 위치, 내 자리, 소속감을 분명히 해야 돼요. 그래서 소속감이 없으면 흔들리기 쉽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18절 말씀 봅니다. 18절부터 우리가 29절 말씀까지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후가 뭇백성을 모으고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치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무릇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리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계계를 씁니다. 예후가 바알을 위하여 계획을 거르기 열라하며 드디어 공포하였더라. 예후가 온 이스라엘에 두루 보내었더니 무릇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 하나도 빠진 적 없이 다 이르렀고 무리가 바알의 당에 들어가며 이편부터 저편까지 가득하였더라. 예후가 예복을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다가 무릇 바알 섬기는 자에게 주라 하며 저희에게로 예복을 가져온지라. 예후가 네갑의 아들 여호나답으로 더불어 바알의 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마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무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때에 여호와가 80인을 밖에 두며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붙이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는 자가 하는 자니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니라. 번제 드리기를 다음에 여호와가 호위병과 장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며, 호위병과 장관들이 칼로 저희를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당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당을 해파하며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여호와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바시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호가 이 아방가에 속한 자를 지금 전부 다 심판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만 죽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 거기에 수종도는 사람들 이제 계계를 합니다. 내가 바알을 잘 섬길 테니까 이스라엘 곳곳에 있는 바알에 관계된 모든 사람들은 다 나오라. 나 만약에 안 나오면 죽여버리겠다. 그러니까 저 전국에 있는 이제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보십니까? 참 여기서도 여우는 무조건 다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에요. 바알을 섬기는 사람, 제사장, 거기에 제사에 관계된 사람도 있지만은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의 종은 하나도 너희 중에 잊지 못하게 하라. 여기서 구별시켜요. 다시 말하면 지금 바알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은 숙청 대상이에요. 죽임의 대상이 돼요. 그런데 여호와의 종도 종교에 관련되는 사람이라니까 전부 다 지금 여호와의 종까지 다 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은 구별시켜라. 따로. 왜? 죽어야 할 그 순간에도 죽음을 면하게 하는 하나님의 배려가 여기 나온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지만은 한순간 아합에게 또 바알에게 가서 제사를 지냈다든지 거기에 어떤 권력의 그저 팔의 목숨이라도 붙여 살고 싶어서 그렇다면 어때요? 거기에 관련됐으니까 다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다 죽이겠잖아요. 근데 여호와의 종은 여기서 보니까 다 구분해서 살리는 것을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우리가 소속이 얼마나 중요한가, 정말 소속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단한 숙청 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지 지금 현재 몇 명 죽였다는 말이 없어요. 너무 숫자가 많아서 그런가. 그런데 거기에 이제 그 제사 드리는 우리 식으로 예배당 안에 들어가게 해놓고 못 나게 다 죽여버려요. 죽이고 나서 바알 당이 있는 곳, 거기에서 아세라 바알의 목상들을 가져다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당을 해파했습니다. 그리고 변소로 만들어 버렸어요. 변소는 어때요? 소변 보고 우리 큰일도 보잖아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나라에서 가장 부정하다는 거예요, 변소가. 그러면 그 바알단이나 각종 그 신들을 섬기던 그 전당, 이게 이 전이 있잖아요. 그것을 헐어버리고 변소를 만들면 거기에다 다시 자기들이 모시는 신전을 안 짓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초기 기독교 우리나라 그 유럽 역사를 보니까 옛날에 해당 자리 혹은 교회 자리,
그 자리에다 또 짓고 그러더라고요. 장소를 이것저것 안 옮기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처음에 해당을 지었던 것이 뭐 지진이 일어났다든지 혹은 지연정으로 훼손됐다든지 그러면 또 다른 장소로 구분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다가 다시 건물을 짓더라고요. 이런 것을 볼 때, 왜냐면은 바알이 당이 있었잖아요. 신전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헐어버리고 시커먼 공중 화장실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면 바알의 신전을 이곳에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는 바알 신전이 이곳에 서지 못하도록 변소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도 대대적인 아합에 속한 자를 어때 숙청 작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29절 말씀이 마음이 걸리는 부분이에요. 29절 보니까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않았다. 이게 근본적인 뿌리거든요. 이게 뿌리예요. 기초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예후가 자신의 안건을 더 튼튼하고 하기 위해서 아합에 속한 모든 사람을 대대적으로 다 숙청해버려 쓸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여로보암의 죄 그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했던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라고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부수지 못했어요. 다시 말하면은 예후가 대단한 열심이었습니다. 16절을 보세요. 가로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여호나답을 태웁니다. 그러니까 이 열심이 어때요? 대단한 열심이잖아요. 이 숙청 작업, 사람을 죽이고 이 손에 피를 묻히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후가 대단한 열심을 보였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인 것 같이 지금 착각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하면은 29절이 어때요? 이 구절을 성취시켜야 돼요.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어때요? 끄집어내가지고 불살아버려야 돼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후가. 그러니까 한편으로 볼 때는 대단한 열심이잖아.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는 것 같으나 그렇지 못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살펴보게 됩니다. 바울도 어때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진짜로 어때요? 교회를 핍박했죠. 하나님의 뜻, 자기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과 충돌되는 일을 바울이 했던 거예요. 혹시라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 안에서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위한 열심이라고 겉으로 볼 때는 보이지라도 혹시라도 내 유익을 위해서 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높이게 한다든지 이것은 정말로 우리가 금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아멘. 자, 보십시다. 30절 보시겠습니다.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 보기에 정정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네 자손이 이스라엘 왕에 이어 4대를 지나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여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때에 여호와께서 바로 이스라엘을 찢으심에 하사렐이 그 사방을 치되 요단 동편 길르앗 온 땅 곧 갓 사람과 누벤 사람과 문에서 사람과 땅 아르논 골짜기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예후의 남은 사족과 무로 행한 일과 모든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느냐.
예후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여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예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다스리는 횟수는 28년이었더라. 아멘. 그러면 지금 이 30절 말씀 보니까 네 자손이, 지금 예후에 대해서 말합니다. 네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서 4대를 지나리라. 그러니까 4대까지는 왕이 될 것이다. 근데 다윗에게는 어때요? 다윗의 이가 영원하리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4대까지란 말하면 4대까지 축복이에요. 그러면 축복이면서도 하나님의 징벌이에요. 다윗이 왕이 실수를 해요, 안 해요? 실수를 해도 왕위는 다윗의 아들들을 위해서 이어가요. 그냥 묘하죠. 하나님의 심함이죠. 그런데 예후를 통해서 네 자손이 4대까지는 왕으로 이어갈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니까 지금 이제 여호아스가 나오잖아요. 여호아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호아스 12장에 나와요. 여호아스 12장 9절이. 그리고 여로보암 2세가 14장에 나오고, 또 스가랴가 15장에 4대 만에 왕위가 끊어져요. 그리고 야베스 아들 살룸이 나와요. 살룸이 예랑 15장 10절에 보니까, 그 15장 10절 한번 보십시다. 15장 10절, 야베스 아들 살룸이 저를 모반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러니까 딱 4대 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후 왕가가 4대 만에 딱 끝이 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때요? 1.1핵도 토를 탈 수가 없어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성취되는 거예요. 아멘. 성취되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 예를 들면 김광현 목사, 정신 차려. 하나님이 어떤 하가 임할 거야. 이걸 그냥 넘겨서 안 된단 말이에요. 때가 되니까 하가 임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됨을 알고 우리가 이런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위험적인 예고가 나에게 임하지 않도록 늘 깨워서, 아멘. 아합집을 심판하신 하나님은 악한 행위를 반드시 들추어내서 심판하신 하나님. 아합의 한 사람 이세벨, 그를 죽인 걸로 하나님이 만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합에 속한 자, 아합의 아들 뭐예요? 70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와 형제 42명이 죽었고, 또 아합에 속한 자,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10장에서 죽임을 당한지 숫자를 정확히 말씀 안 하니까 엄청난 사람이 죽음을 지금 당한 겁니다. 왜? 누구에게 속한 거기 때문에. 아합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누구에게 속해야 되겠어요? 주께 속해야 돼요. 그리스도께 속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께 속한 자가 돼요. 아멘. 어느 한순간 우리가 잘못해서 이거 분별을 못 해가지고 오른편에 있는 내가 왼편에서 줄을 서면 안 돼. 그때 큰일을 저지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몰라서.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은, 기도가 잘 안 될 때, 신앙적으로 좀 하나님과 멀어질 때 큰일을 결정하지 말라고. 왜? 잘못된 결정할 일이 거의 확률이 많으니까. 정말 말씀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예배가 회복되고 그럴 때 하나님 뜻을 물으면서 결정된 것은 거의 하나님 뜻 가운데서 결정을 해요. 그러나 내 의로 가득 차고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 속에서
어떤 것을 결정하면 거의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결정할 수 있는 확률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힘을 의지한 예후도 심판받음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쓰임받아야 됩니다. 지금 예후가 그만큼 의롭게 살아서 이게 쓰임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예후를 통해서 아합에 속한 자를 쓸어버리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악한 자도 적당하게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살려두신다고 했어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예후를 아합 앙가를 쓸어버리기 위해서 무엇으로? 막대기로 쓰기 위해서, 심판의 도구로 쓰기 위해서 예후를 지금 들어 쓰신 거예요. 예후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쓰임 받은 거 아니에요. 예후로 인하여 자손들이 심판받으니 나로 인하여 가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을 더욱더 신실하게 믿고, 그래서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민족이 흥황할 수 있는 그런 일에 한 발자국 우리가 더 가까이 나가는 현명한 지혜로운 하나님의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64장인데 이 찬송 부르실 때 다 같이 일어나셔서